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을 먹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라는 새로운 장소로 모세를 이끌어 주십니다. 40년 동안 준비했던 학문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려고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다른 곳을 놔두시고 광야를 택하셨을까요? 우선 광야는 앞으로 모세 자신이 지도자로서 일할 곳이었기 때문에 먼저 견학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즉 현지답사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두셨습니까? 광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할 장소라는 점에서 적합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는 왕궁과 같이 사람의 소리, 탐욕의 소리, 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의 공간 속에서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 적합한 훈련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장소가 왕궁에서 이제 광야 서편으로 옮겨진 겁니다. 또한 왕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며 훈련하십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국이, 독일이, 미국이 광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궁핍이 광야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기간이 40년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3년 6개월이라는 고독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훈련을 받았고 바울에게는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10개월의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같은 광야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광야의 과정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 게르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모세를 분명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오히려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을 낳아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 시간들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나는 이렇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멋지게 지어야 될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아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의 광야의 생활이 허송세월이었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내가 40년 국경에서 배운 학문을 이 양떼를 치면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배운 것인가? 내가 그렇게 갈고 닦았던 이 모든 학문과 기술들이 양떼를 40년 동안 먹이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는 심한 탄식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게르솜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송세월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탄하는 시간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꽤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저의 젊은 시간을 빼앗아 가버린 쓸모없는 기간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웠던 언어, 거기서 배웠던 학문, 지금 목회생활에 약간 좋으면 되지만 꼭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그 학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다 펼칠 수가 있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게르솜의 기간, 허송세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슴 답답한 날들이, 실패와 상처,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의 삶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은 게르솜의 기간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답답한 날들이, 또 실패와 상처가,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게르솜의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앙절개나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태어나면서 겪는 그 아픔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은 어렵지만, 산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버섯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룻밤이면 좋겠지만 참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박과 천둥, 지칠 줄 모르게 오는 빗속을 견뎌내어야 훌륭한 목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답답해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이것이 뭐냐면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연단, 이것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과 연단을 견뎌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의 끈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